할렐루야. 참 시간 빠릅니다. 벌써 9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도 우리에게 10월, 11월, 12월이 남아있는데 이 마지막 때가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마지막에 주의 얼굴을 보는 자입니다. 제가 살면서 나이가 조금씩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수를 딱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어요? 믿으세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수를 딱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내게 복이고 유익이다. 그걸 뭐라 그래요? 신의 한 수라 그래. 신의 한 수.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한 수만 더 주면. 근데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거 나쁜 게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한 수만 가르쳐 주시면 돼. 한 수. 내 생각대로 내 소신대로 열심히 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였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자기는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한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갖다 감옥에 가두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내는 거다.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한 수를 가르쳐줘요. 사울아 사울아 너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것이 지금 나를 박해하는 거야.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6절에 보면, 9장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해왔는데 주님이 아니래요. 한 수를 가르쳐줘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일평생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한 수를 딱 가르쳐주니까 완전히 돌아서서 그 영광, 그 권세,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됩니다. 신의 한 수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한 수를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일평생 예수를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달려왔다. 아멘. 아멘. 믿음 좋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다 하나님께
이 한 수를 가르쳐 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한 수만 가르쳐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한 수만 가르쳐 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사무엘 하서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꼭 하나님께 묻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오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라.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군사를 풀어서 죽이려고 해. 계속 쫓아다녀 죽이려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데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갈까요? 하나님이 얘기해. 그래, 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록해야 돼요. 이 2장 1절 말씀, 사무엘하서 2장 1절. 하나님이 유다를 떠나지 말고 유다로 올라가라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때 다윗이 막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러면서 고백한 것이 시편 11편이에요. 자, 1절을 볼게요. 1절 시작.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물어요. 그럼 하나님은 또 피할 장소를 가르쳐줘요. 헤브론으로 가라. 유다로 올라가는데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쉽게 말하면 블레셋으로 도망가지 말고,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이렇게 있지 말고, 유다 떠나지 말고. 그럼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브론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피하라고 한 곳으로 갔어요. 헤브론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야, 살고 봐야지. 무슨 소리야. 새가 살려면 산에서 사는 것처럼, 새가 산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너 산으로 가야지.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헤브론 유대 땅에 있다가 붙잡히면 죽어요. 야, 네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도 사울에게 붙잡혀서 죽으면 소용없잖아. 새가 산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너 빨리 블레셋으로 도망가, 애굽으로 도망가야 돼. 그래야 너 살 수 있어. 살아야 뭘 하나님을 섬기든 믿든 하는 거 아니냐? 인본주의적으로 유혹을 해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피했는데 너희가 왜 내 영혼에 대해서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이쪽으로 피하라 하느냐? 참 다윗은요, 전쟁을 하든 뭐를 하든 다 하나님께 물어요. 다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요,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아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전쟁하러 갑니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실 이 당시에 다윗의 실력으로는요 블레셋 싹 쓸고도 남아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블레셋 전쟁합니까 맙니까? 하나님, 가라. 내가 내 손에 붙여줄 테니까 가라. 사무엘하서 5장 23절에 보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또 하나님은요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희들 올라갈 필요 없어. 그냥 뽕나무 숲에 있다가 뽕나무 거기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내 신호인 줄 알고 나가서 싸우면 내가 너희들에게 붙여줄게. 이기게 할게. 이게요, 어렸을 때는 잘 물어봐요. 어렸을 때는 잘 물어봐요. 아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말 막 배우는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뭐야? 다 물어봐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귀찮을 정도로 물어봐요. 귀찮을 정도로. 이 아이는 실제로 몰라.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야. 근데 그 아이가 아는 체하고 있는 게 나을까요? 물어보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께 묻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 이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어찌할 바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사람은 물어요. 근데 내가 실력 있어, 능력 있어, 재주가 있어 그러면요, 하나님 계세요. 자꾸 상관하지 마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신대로 살아요.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 수를 구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한 수만 가르쳐주면 우리 인생 바뀌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한 수를 구하는 사람에게 대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영적으로 대박 나는 거예요. 막 우리가 많이 벌고 많이 누리는 것이 대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길로 걸어가는 게 인생 대박입니다. 신앙 대박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수만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승리해요. 신의 한 수를 바라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 수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말씀하는 것을 듣는 이유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분별하고 살아가라고. 아멘. 저는요, 성경 읽는 것을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성경 쓰는 거는요, 아니 성경 쓰려면 제가 써보니까요, 성경 쓰는 시간이면 10번 20번을 읽고 뭐 하려고 쓰냐 그러다가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성경 쓰기를 지난주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제가 강조하지 않으면 절대 또 안 써. 예약한 사람이 38명. 여기 학생들도 써야 돼. 뭐 공부? 원종수 권사는요, 공부할 때마다 십자가 그리고 말씀 읽고 했대잖아. 그래서 서울대 의대 수석 입학하고 의사고시 수석하고. 시간 없다고요? 없는 게 아니야. 게임하는 시간만 줄여도 얼마든지 성경 말씀 읽고 듣고 쓸 수 있어.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서신, 저는 일부러 골랐어요. 목회서신, 그게 어디예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게 목회서신이야. 목사가 꼭 알아야 될 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분별하고 승리해야 될 성경 요한계시록. 근데 써보니까요, 더 쓸 것 같아. 12월까지 쓰면요, 더 쓸 것 같아. 여러분, 내가 성경 뭐 몇 장, 한 장, 두 장 쓰려고 하지 말고요, 좀 그릇이 좀 컸으면 좋겠어. 창세기, 출애굽기. 아주 어떤 사람은 빌레몬서 뭐 알지도 못하는 빌레몬서 한 장짜리만 찾아다녀. 저는요, 여러분, 제 신앙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면요, 하나님도 계산합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말씀을 쓰려고 해야 돼. 아니 전 진짜로 제가 목회서신, 제가 일부러 내가 요것만큼은 내가 해야 되겠다, 써야 되겠다. 목회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월까지 쓰면요 훨씬 더 쓸 것 같아. 이거요 한 달도 안 걸릴 것 같아.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만 써도 얼마든지 할 것 같아. 영적인 일에 욕심 좀 냅시다. 여기 학생들도 영적인 일에 욕심 냅시다. 하루에 1시간만 쓰면 돼. 1시간만.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내가 말씀 읽고 듣고 암송하고 쓴 말씀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지식대로,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예요. 거기에 소신까지 있으면 이단이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의 주관대로 소신껏 살아가는 사람, 그랬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얼마나 초대교회를 괴롭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다 죽이고 갖다 가두고. 그런데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게 문제였죠.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있을 때,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듯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인본주의적인 것만 요구해요. 야, 너 그러다 죽으면 아무짝에 쓸모없잖아. 근데 다윗은 오히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나 하나님께 피했는데 너 자꾸 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러느냐. 나는 하나님께 피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미냐. 블레셋으로 도망가라, 애굽으로 도망가라, 저쪽으로 도망가라. 다윗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사무엘하서 22장 3절에 보면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요 유대에 있으면요 사울이 와서 언제든지 붙잡아서 죽일 수 있어요. 군인 다 풀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블레셋으로 피하고 애굽으로 피하고 다른 지역으로 피해서 도망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누구의 말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맞아 보여. 그러나 그 말에 속지 않아. 그 말에 속지 않아.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시작. 여기 악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울과 같은 자들이에요. 계속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악인의 화를 당기고 화를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 누구를 말해요? 다윗이에요. 다윗을 어두운 데서 쏘리한다. 지금 정조준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만 놓으면 시위에 이거 다 해서 딱 당기고 요거만 놓으면 다윗은 죽는 거예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다 이렇게 하고 끌고 있어요. 마음이 바른 다윗을 어두운 데서 그렇게 숨어서 감추어서 보지 못하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데 위험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도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정조준하고 지금 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오늘날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요, 적용이 중요한 거예요. 적용. 코로나가 딱 터졌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리는 주범이라고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못하게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해 보면 모이지 말아야지. 아니, 왜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 왜 예배 드려가지고 퍼뜨리고, 걸렸잖아. 어떤 교회도 걸리고 어떤 교회도 걸리고 어떤 교회도 걸리고. 여러분, 한국에 8만 교회입니다. 8만 교회 가운데 100개 조금 넘어요. 어떻게 보면 안 걸린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런데 교회에서 막 다 하는 것처럼 다 교회가 아니, 전철에서 묻어왔어도 교회가, 어디에서 묻어왔어도 교회가, 교회에서 생기면 무조건 교회 발이야. 아니, 세상에 교회 발이 어디 있어요. 교회 발이 안에서 아니라 우한 발이지. 그러지 않나요? 우한 발이지 어떻게 교회 발입니까? 인본주의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말을 합니다. 새가 산에서 사는 것처럼 외국으로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와라. 우선 잘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생명부터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냥 지금 비대면 드리다가 그거 끝나면 대면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이런 조언에 대해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피했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옳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도 악인들은 못 죽여서, 그 다윗을 못 죽여서 어두운 데서 활을 정조준하고 있어요.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졌다는 것은 악인들이 하도 횡행하기 때문에 마음이 바른 자, 곧 의인들이 붙이고 살 수가 없어.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음적인 교회들이 얼마나 지탄을 받았는지 몰라요. 방송국에서 뭐 이렇게 예배드린대요, 누가 예배드린대요 막 하면서 얼마나 지탄받았는지 몰라요. 코로나 터지자마자 저는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랬죠.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이 영상을 보고요, 저하고 가까운 사람이 제 설교 영상을 보고 있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왜 정부의 시책을 안 따르고 예배 드리느냐고. 성도예요, 성도. 교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 아니,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막느냐. 막 저보고 그게 제정신이네요.
근데 그 사람 말도 일리는 있는 게, 아니 목사님, 코로나 끝날 때까지 비대면 드렸다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대면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인들도 안전하고. 말은 맞아.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어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어떡하고? 너무 우리 편에서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요, 그분에게 그랬어요. 교회를 죽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편절시키려고 하느냐고.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 막을 수 없다. 드려야 된다. 비대면 그건 예배 아니다. 핸드폰 보고 앉아있는 거,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는 게 그게 무슨 예배냐. 신앙인은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다. 그랬더니요, 말이 안 통한다고 끊더라고. 참 신기하게 지난주 금요일 날 저에게 문자 3통이 왔어요. 전화 한 통하고 문자 3통이 왔어요. 한 분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우리 교인은 아니었어요.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 저녁기도 나오던 윤호숙 권사님이에요.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배 한 번 안 빠져요.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일은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나왔고, 주일 예배는 여기 그 강서 동쪽이에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서 한 10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가 아파트 개발하기 때문에 여기 분양받아서 왔다가 거기에 아파트 분양받은 대로 다시 들어가면서 그쪽으로 갔어요. 그 교회, 원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저에게 문자로 보냈어요. 목사님, 평안하시죠? 목사님의 유튜브를 보면서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은혜 받을 수는 있지만 예배는 아니에요. 그죠? 은혜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 교인들보다도 교인 아닌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서 보고 있구나. 교인 아닌 분들이, 이사하신 분들, 멀리 계신 분들, 저를 아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들어와서 많이 보고 있구나. 또 그 CBS 혹시 아세요? 기독교 방송에서 금요일 날 한 오후 5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요즘에 상황이 CBS도 어렵대. 그러니까 좀 복음을 위해서 뭐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뭐 돕고 있고, 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돕고 있고, 그러니까 CBS를 도와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CBS가 기독교 방송 아닌 것 같다. 근데 깜짝 놀래 이분이. 무슨 말씀 그렇게 하느냐고. 오히려 이단들이 막 돌아오고 또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고 북한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적나라하게 비판을 했어요. 예배 드리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CBS는 예배 드리는 교회를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제정신입니까? 그러면서 선교한다고요? 그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 데를 어떻게 돕습니까? 아마 복음적인 교회들은 다 끊을 거요? 그랬더니 맞대. 복음적인 교회들은 다 끊고 있대 지금. 여러분, CBS에서 은혜로운 방송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프로듀서들, 아나운서들 있죠? 이 사람들은 완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명을 가진 사람 같아. 교회를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 예배가 죄라는 게 어디 나와? 근데 CBS라고 하는 데가 그렇게 한다. 그리고요, 완전히 좌파야. CBS는 완전히 좌파야. 그래서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CBS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중점을 두고 선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더라도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하는 게, 몇 명이 그러는 겁니다. 몇 명이 그래도 잘못된 건 아니지. 하지 못하게 하고 쫓아내고 자르든지 해서 교회를 욕하는 건 잘라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게 노조가 있어가지고 자르지도 못해 또. 아니 그게 무슨 기독교 방송이야. 그게 터가 무너졌는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터가 무너졌어. 기독교가 아니야. 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이런 장소적인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에 계신 분이시다.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성막이었죠. 그죠? 성전은 솔로몬 아들이 지은 거니까 다윗 시대에 성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성전을 위해서 헌금은 했지만 그러나 성전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은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에요. 그런데 성막 그런 부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의 보좌는 하늘 위에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면서 모든 인생들이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감찰하는 게 뭐예요? 감독하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느냐, 올바르게 사는지, 죄악 가운데 사는지 감찰하시고 보고 계셔요. 악인의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셔.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면서 악인이든 의인이든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머리 굴리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한 다윗도 보고 계시지만, 어두운 데서 의인을 향해서 화를 정존하고 있는 그 악인들의 모습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들의 행위를 하나님은 미워하셔. 여러분, 부모도요, 우리 자녀들이 행하는 것 가운데 미운 행위가 있어요. 자녀들이 미운 행위, 부모는요 그 미운 행위를 싫어해. 진짜 효자 효녀는 부모가 미워하면 안 해. 저는요 솔직히 제가 그래요. 부모님 싫어하는 걸 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부모 싫어하는 거는 딱 하나 했다면 교회 가는 거. 우리 아버지가 싫어했거든요. 교회 가는 거 미워했거든요. 근데 아버지 몰래 갔어 난. 그거 외에는 부모가 싫어하는 거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하면 안 돼. 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성전도 아니고 하늘의 보좌도 아니고 온 우주에 가득히 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미워하신대요. 폭력, 악인의 폭력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대.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새가 산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비대면으로 예배드려라,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미워하시면서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옛날에 정의를 부르짖고 나라를 구한다고, 나라 살린다고 막 했던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저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공산주의 운동이지 민주화 운동이 아니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 민주화 운동이 아니에요.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법으로 완전히 거의 다 바뀐 거 아시죠? 계속 이상한 법만 만들어내. 참 신기해요. 성경에서 원하지 않는 이상한 법만 만들어내. 지금 보세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들, 나라를 살린다고 하던 사람들, 대목꾼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대목꾼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다 무너뜨렸어요.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도 보고 계시며 미워하신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지금 불과 유황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도 심판받기 전에는 희희낙낙 즐거워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지금 심판이 없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리니, 여기에 던지면 빠져나갈 자가 없어요. 이 던진다는 거는 이렇게 쫙 편다는, 왜 투망 있죠? 투망. 그래서 쫙 피는 거. 거기에 걸려두면요, 발버둥 칠수록 더 빠져들어가요. 그물에 걸린 거. 더 옥죄고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입니다. 7절 시작.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의로운 일을 좋아하셔요. 뿐만 아니라 정직한 사람은 마지막 때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신데 시대에 따라서 의로운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의예요. 믿습니까? 3.1운동 때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는 것이 의로운 일이었어요. 일제치하에서 일본 전황 폐하에게 절하는 신사참배를 하던 시대에서는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입니다 라고 외쳤던 것이 의로운 거였어요. 예수 믿지 않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의예요. 비대면 드리고 예배를 패하는 시대에는 하나님께 올라와 믿음으로 대면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의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땅끝까지라도 찾아가서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 드리게 하고, 예수의 이름이 없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인, 그 정직한 자의 얼굴을 보게 합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환난과 위험과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을 많이 맞이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준행을 합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해서 순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갔더니 주의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그러면 되지 않나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그게 위로 아닐까요? 그것이 믿음의 승리 아닐까요?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 아닐까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누구에게 피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는가? 야, 그래도 살고 봐야지. 아니, 그래도 저 블레셋으로 피해야 살 거 아니야. 새가 산으로 도망가야 사는 것처럼. 근데 다윗은 그 말에 속지 않습니다. 그 말에 춤추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의 안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들 보기에 바보 같아요. 저러다가 죽지, 저러다가 죽지. 그런데도 그 길을 고집하고 갑니다. 버릴 것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사람들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람들의 말에 춤추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을 작은 것이라도 버릴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라도 요동하지 말고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걸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피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며 나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했는지 몰라요. 저도요, 처음에 우리 예배 드립시다 뭐 이렇게 할 때요, 제 가까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빠 그러다가 걸리면 어떡해요? 아니 성도님들도 권사님들도 아니 목사님 그러다가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또 어때요? 아니 일하다가도 걸리잖아요. 밥 먹으러 가서도 걸리잖아요. 아니 예배 드리다가 걸렸다고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또 어때? 진정한 의인은 하나님을 터로 삼는 사람입니다. 터란 인생의 근간을 이루는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셔요. 몰라서 지금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몰라서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단지 보고 계시고 알면서도 그냥 침묵하고 계실 뿐입니다. 악인들이 지금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의기양양하고 야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 머리에 자기의 뜻대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심판, 진짜 불심판의 길로 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준비됩니다.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얼굴을 보며 모든 고난받았던 것, 고통받았던 것, 참고 인내하며 견뎠던 것 한 번에 다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새광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